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송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벌써 7-8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꽤 많이 왔죠. 이제 거의 막바지 종착지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가 이제 쓰여지던 당시는 이제 많은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니까 여러 핍박들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나 그러한 시절에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핍박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확신으로 붙들어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11장에 이르기 전까지 굉장히 방대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리적 내용을 배웠다면 이제 삶이 따라와야겠죠. 삶이 따라오고 또 적용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11장부터는 이제 그 삶을 살게 해주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냈던 선진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벨의 믿음과 그리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네, 노아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제 많은 부분 할애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 그야말로 이제 타락이 극에 달한 시기였고, 이제 많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인간들이 끝간대를 모르고 계속 죄악의 폭주 기관차를 타고 이제 계속 이제 질주를 하는 거죠. 타락한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제 죄악의 역사다, 이렇게 딱 정리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인간의 본성,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없으면 항상 인간은 이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당시 노아의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항상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잘 되지도 않는 고상함을 우리가 또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 우리가 매너 좋게 살기도 하고 품위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얼로 잘 가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기에 딱 맞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역경이 조성이 되면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점잖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지없이 죄된 본성이 누구나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여러분 얼굴을 보고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얌전해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은 죄를 안 짓겠지, 얼굴이 너무 매너가 좋게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이 생겼나요? 네,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 어쨌든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이제 빗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과 환경이 딱 조성되면 인간은 죄에 딱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초점이 망가진 존재고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존재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는 여러분 표적을 빗나갔다, 목적지를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나름 착하게 살려고 애도 쓰고 나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이 죄로 부패한 인간은 반드시 여러분 목적지를 벗어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목적지를 벗어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나빠 보여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죄의 열매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문화적이고 나름 환경적인 컨트롤 받아서 조금 적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목적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인류의 문명은 굉장히 찬란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의 심성까지 변화될까요? 여러분 이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타고 우리의 죄와 부패함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제 신약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초점과 목적지를 상실하고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가는, 제어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 일에 취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계속되는 경고에도 이제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기기도 하고 설마 뭔 일이 있겠어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경고에도 우리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영적 무관심이 극에 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죠. 여러분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의 평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이제 좀 있으면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모양과 규격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는 노아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었을까요?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거세요? 모르시는 거세요? 네? 노아만 들었을까요? 누가 다 들었을까요? 다 같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진 않죠. 어떤 방식으로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이 이제 그 경고에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아주 중요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11장 1절이었나요? 2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노아가 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었느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노아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와 같이 크고 작은 사인들을 많이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이제 큰일 난다. 그만 이제 멈춰라. 더 이상 미워하지 말거라. 더 이상 이제 방탕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제자리를 좀 찾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름대로 많은 사인과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들리면서도 이제 경고를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설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 뭐 직접 귀에다가 대놓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어렴풋이 얘기하시고 또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무시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너무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할 수는 없는 분, 그리고 너무 좀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말하면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듣게 되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사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노아는 이 경고하심을 듣고 경외함으로 이제 순종의 걸음을 떼게 되죠. 그런 경외함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노아는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결국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들이었지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렇게 붙어 있는 굉장히 밀접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외함과 이 구원함에는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언제 믿음이 자랄까요? 너 믿음으로 잘 살아라.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구역장, 우리의 부모님, 선생님을 보고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럼 자기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꾸 말로만 믿으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 반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느낌이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전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외하는 태도가 방주를 만들게 했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에 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선포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라니요. 지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야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말씀을 속히 받고 경외함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는 거죠. 노아는 여러분,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가끔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딱 하실 때가 있잖아요, 삶에서. 그러면 굉장히 놀라고 순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방주라는
거대한 배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는 굉장히 큰 배죠. 지금 지어도 짓기가 쉽지 않은 배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심판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몇 년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제 방주를, 배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산에서 잣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몇 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1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계산이 좀 잘못된 거고, 약 70년에서 80년 정도 이제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2년이야 여러분 그렇다 치지만 7, 80년 동안 방주 짓는, 뭐 노아가 여러분 직업이 없었을까요? 노아라고 하는 일이 있었겠죠. 근데 방주 짓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합니다. 결국 이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노아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진짜 노아가 믿음이 좋다,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노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신앙과 삶은 이미 삶의 모습이 이미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죠.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경고를 듣고 배를 만들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뭐 가끔 교인들이 너무 고약하게 행동해서 너무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교인들이 너무 유별나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너만 잘났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너무 잘났냐, 너만 잘났냐, 뭐 교회 다닌다고 너만 그렇게 술 안 마신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 뭐 너만 주일날 교회 간다고 뭐 고상한 척하냐, 이제 그런 얘기들, 비꼬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만약에 보셨다면 그런 눈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그런 다소간에 좀 불편함도 있고 좀 어려움들도 있죠. 한 번도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너무 타협을 잘해서, 너무 이렇게 세상하고 딱 세상 맞춤으로 살아내서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는 너무 신앙 인격이 좋아서 성숙해서 눈총받을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여러분, 교인들은 반드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제 노아와 같이 때로 불편하고 또 혼자만 잘난 것 같이 살아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내면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구원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삶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보혈 의지하여 다시금 그 안으로,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